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이 뭐라고 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 구성원은 그 죄성이 가진 많은 인간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전시간 말씀 다뤘지만 오직 주의 영으로 마음 섭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까?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 신비를 말씀으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죄 이기지 않습니다. 죄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신 같이 모든 행실에 너희도 그렇게 나가거든요. 어떻게 이럴까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의 신비인데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올해 28년 목회하면서 좀 깨닫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에베소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나의 인격까지 내 생명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속사람이 생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그 사람 가지고 자기 자아 가지고 천년 만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만복을 받으시고, 아멘 안 한다고 모르시는 분 아니겠지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만 설명했지. 이거 모르면, 전부 다 얘 가지고, 썩은 문드러질 얘 가지고 평생 갖고 놉니다. 평생 믿어 헛겁니다, 헛거. 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육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다른 말로 영입니다, 영.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거든. 우리 신앙은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자라면 이럴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붕어빵이다. 탁 고드랍니다. 찢고 볶아한다고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 저절로 이 단어 깨닫기까지 이제 20년 더 걸리십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맨나니 그 저절로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자라면 그 절대 이루지 못할 신비,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저절로. 뿅 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방향 정확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다 종교됩니다. 종교. 그러니까 일로 가시면,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영으로 가는 방향이 뭔가 이제 이것을 더 계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지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 우리 생명이 점점 자란다는 말입니다.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청년됩니다. 악한 자 이기고 모든 죄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압이 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아닌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루가실 모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을, 속사람이 성장할 때 이 현상이 점점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가, 여러분 그거 깨닫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걸 깨닫고 제가 책을 집필하는데, 그래 맞다, 야 이 책 깨닫고 이 책 보고 깨닫는 것 이것도 진짜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책을 낼 때에 우리 기도하는 멤버들이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그 책을 큰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어서 큰 배에다 싣고 전세로 떠나더랍니다. 영어,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근데 그 책을 사는 사람은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런 예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알기가 오래 걸렸듯이 그 책을 보아서 그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해하면 뭡니까? 경험을 못 하는데.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 제가 로마를 통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것 이루어지는가? 아들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맏아들,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요, 하나님의 영면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셔야 이게 실제 우리가 옛사람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룩해질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그 로마서 책을 읽어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알면 뭐합니까? 성령 역사를 실제 경험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책 뒤편에다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글을 적다가 체력이 한계가 없다, 한계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마무리했지만 그 참고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어떻게 영의 역사를 이루어갈 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깨달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림이 떡인데. 그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이 깨달으면 뭐합니까? 실제 성령 역사를 만들지 뭐하는데 왜 못 만들까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거룩이 안 놉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았다면 기도가 수반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말씀 존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하시거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일단 생각으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만 이해로 끝나지. 그럼 지식이 되는 거라. 지식이 절대 그 사람을 영 역사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성령 역사를 못 만들면 전부 다 지식으로 끝나고 머리는 큰데 아무 영 역사를 못 만드는 거라. 목토입니다, 목토. 그러니까 일단 듣고 깨닫고 인식된 것만큼,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말씀인 주님이 역사하시고 표현되시고 드러나셔야 되거든. 어떻게? 거기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세움교에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천국 가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 기도 외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더울까요? 막 땀이 나는데 내 혼자 안에 선봉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매님은 복 받을게요. 하나님 억수를 많이 주실게요. 좀 돌려줘요. 이거 맞아요.
예, 그러므로 영 역사, 성리 역사, 생명의 성리의 법, 이거 경험하세요. 이 경험 안 되면 마저 돌아옵니다, 돌아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역사를 실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믿음으로 되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과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생명을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러게 뭘까요? 주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거룩 만들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본론 들어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한다는 게.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 성령 역사가 내 속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나를 점점 자라게 만드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이건 맛보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실제 체험하시고 지속시켜도 극대화시켜 가시고 이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늘 실제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제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늘 경험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 받았는데 영 역사를 못 만다. 그러면 전부 다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선악과에 속합니다. 선악과는 지식에 나오거나 지식에 나오면 다 망합니다. 근데 생명 말씀 받아놓고도 그 생명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거라. 성령의 역사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 전부 다 종교가 되고 껍데기가 되는 거야. 자기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존재를 모른다니까. 보십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영인지 육인지 구별되면 육은 다 사마입니다. 영은 생명과 평강이거든. 그 생각이 구별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이해하냐고 들었어요. 목회자 할배는 뭐합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생각 속에서 영인지 육인지 사망인지 생명의 구분 자체가 안 된다니까. 목회 오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빛을 거의 발견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 통해서 빛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다 어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에 쏟아내는 말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근데 그건 모르는 거라. 그걸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전부 다 사람 입으로 다 더럽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왜 그걸 모를까요? 왜 그걸? 목회를 30년 됐는데. 그러니까 분별 안 되면 게임 오버. 그 신앙 끝입니다. 끝.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영이 말인지 육이 말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구별하시고요. 내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끊임없이 생명의 자체를 살피고 거듭거듭 전환을 이루어가셔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래놓고도 천국 가려고 꿈꾸지. 딱 꿈도 야무지지. 안 됩니다, 여러분. 꿈 깨셔야 합니다. 왜 죽으라고 밤에 기도한다고요?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확히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오래돼가면 그게 뭔가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할 때 주의 종 감당하면 됩니다. 주의 종인데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럼 양 다 죽입니다. 양 다 죽여.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속사님이 강건해진다면 우리 모든 신앙은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제가 자주 경험했지. 오늘 본 말씀 봅니다. 6절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지금 계속 엉뚱들 가운데 나도 몰라 지금 뭐 어차피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자,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립니다. 살려.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은 어렵지만 내게 다가오면 우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영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생각으로 깨달았는데 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성장케 하는 영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 전부 다 종교됩니다. 종교.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것이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된다고 해? 그리스도 키워도 안 뵙게도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오늘 말씀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단 내 머리에서 깨닫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영 역사로 풀어지는 못했거든.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그 말씀보다 기도하면서 성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영에 새겨지고 영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말씀 받으면서 말씀 속에 많은 찔림이 있습니까? 왜? 그게 영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에 빛이 있거든. 빛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어두면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 역사가 없으면 지적인 종교가 되고 영 역사가 있으면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전부 다 영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영으로 가시면 영으로 가는 게 뭘까요? 그걸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아니고 영 역사를 만듭니다. 어떤 분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영에서 나오거든. 속에서 나오니까 구별은 잘 안 되는데 딱 보면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라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육에서 나왔는지 생각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구별되는 영이 성장되면 영에 민감하고 영에 민감할 때마다 성령께서 영 역사를 만드는 것들을 캐치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영의 역사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스파클 날 때 드러나는 현상을 해줍니다.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라.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왜요? 육체로 그 말씀이 이루거든. 성령의 역사 안에 오시는 절대 말씀이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영 역사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받아 깨달은 것을 내가 하는 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전부 다 육이 다 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시거든. 그러면 무엇이든 성령이 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내가 하느냐 영에서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진정 거룩의 삶은
지가 하는 말씀 깨달아 지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성령 역사를 성령 접촉해서 섭박을 날 때 그 말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주시거든요. 그럼 영의 섭박 없이 일어나는 모든 순종,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3,000명 하는 거나 교회 와서 100일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거. 왜요? 육으로 하거든, 육으로. 근데 영으로 하면 모양은 똑같죠. 윤리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신앙, 영으로 한 거 보기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고 종교는 자기 썩어 빠질 육신 가지고 그 속에서 극대화선을 만들어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는 좋아도 주님 보시기에 다 썩어 빠질 육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행위가 육에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언더스탠? 영에서 나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행위든 기도든 예배든 봉사든 섬김이든 영의 섭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선다성이 예수님 만날 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참된 봉사가 뭡니까? 그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참된 봉사는 내적 은혜가 충만한 것이 드러낼더랍니다. 내적 은혜가 뭘까요? 내적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게 봉사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아닙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존재이신 예수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 우리 깨달은 말씀 속에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영의 역사를 만들면 깨달은 말씀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올 수 있는데 머리만 듣고 이해로 끝나면 지시로 끝나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나온 행위는 하나님 인정 못 받거든요. 전부 다 지식의 나무가 되는 거라. 제가 지난 시간 이거 말씀했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지도. 내가 참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영으로 하는지 육으로 하는지 냅다 열심히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언어하는 것인지 그 구분 안 되지. 그건 먹통이라 먹통. 어떠시대? 잘 깨달은 분도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지식으로 안 받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잘 몰랐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패턴, 까닭음료 전부 다 이걸 주십니다. 육으로 다 해왔거든. 모든 봉사 육으로 다 했고 모든 예배 육으로 다 했습니다.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영으로 들어가거든.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내가 될 마땅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냥 와서 모아가지고 시간 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반드시 신령이 들어가거든. 그냥 앉아서 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죄짓다고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예배,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너가 무수한 재물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영적 예배 플러스 영 역사를 통해서 신령, 진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몸은 앉아있고 빨리 마치고 골프 치러 갈까 어디 갈까 밥 어디 물어갖고 그런 생각하면서
진정 다 깨집니다. 진정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수반돼야 올바른 예배인 것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림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 현상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어른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고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지식나무라 그래집니다. 지식이 영역선을 만들면 그 지식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점령하세요.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 깊이, 넓이, 길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십니다. 뭐 할까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깨달았는데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 생각을, 감정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뭐라고 해?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도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육은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영은 성령으로 태어났거든. 거듭 태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면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그래야면 많은 과실을 면다 하거든.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과실 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전부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주님이 만드신 방법이 뭘까요? 연합의 실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아시는 분 한 개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려웠어. 아시는 분 대접합니다. 어쩌면 될까요? 어쩌면 될까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떡 먹을 때마다 연합을 가능합니다. 왜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 말씀이거든. 예수님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니, 야, 이걸 깨달을 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렇구나, 떡이구나, 그랬습니다, 떡. 그 진짜 떡이시더라고. 왜 떡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쫙 바르니까, 그 죽음의 영이 오는데, 어린 피 발라진 데가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다 삽니다. 근데 피 없는 데는 아들, 장자, 짐승의 처새끼, 초태생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잡아서 십자가 피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더라고. 하나님의 고기를 전부 다 급히 먹으라는 거야, 급히. 양을 잡았는데 양의 피는 뿌렸지만 사체는 버린 거야. 전부 다 먹더라고, 그거에. 그리고 신랑이 와서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라 생각해, 산떡. 떡이 뭘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산떡입니다, 산떡. 왜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으로 오셨거든.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라.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말씀같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뭐니 해도 반짝 힘내는 거는 고기가 최고라고, 고기가. 피곤할 때 고기 갈비 하나 떴지. 힘이 나거든. 왜요?
고기가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분해되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구축된 영양분을 쫙 주면 고기가 내 생명의 일부분 되고 생명력을 이루가게 만들지. 무엇이? 음식이. 예수님 말씀이 산떡입니다. 그 말씀을 잘 잡수시면 그 말씀이 소화된 갈비와 똑같이 영의 생명력을 공급해서 영적 생명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라. 그럴 때 영적 생명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아면서. 그러니까 진짜 산떡인 거라. 산떡. 상징이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산떡. 오늘 왜 오셨나요? 잔치하러. 무슨 잔치? 생명의 떡 잔치. 그리고 잔치날을 잘 맞아가지고 오늘 풍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셀이 말라 비틀어지시면 먹을 것도 없거든. 왜 또 생명의 떡이 아주 막 풍성히 공급되면 진짜 우리 영적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비밀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오실 때 핏뿌림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3장 1절. 자,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처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내게 붙이거나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그걸 내가 천것이나 정것을 너한테 보내야 되겠냐? 자, 그 말입니다.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수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자, 사도 바울이 제가 계속 마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 다루는데 너희는 우리가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자 보십니다. 너희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뭐였다고 해? 사도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편지를 썼다는 거라. 무엇으로? 먹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영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목회가 많다고 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왜 쓸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편지라고 표현하는 거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 너희 마음속에 주의 편지를 썼는데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하신 너에게 사도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서나 이게 필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편지서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도 가을 되면 가끔 생각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쓸게요. 너무 속돼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편지는 읽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쓰는 거라. 편지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편지를 우리의 마음이 쓰는 거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다가 예수님 편지를 썼다니까. 어떤 편지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볼 때마다 그들 볼 때마다 그들 마음에서 뭘 본다고 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거라. 아, 주님이 계시구나. 아,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걸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돌비가 아닌 신비에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적었대요. 먹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명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지. 성령께서 새 언약의 법칙은 너희 생각에 나의 법을 새기고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서 다시는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조건은 뭘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칙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는데 그걸 누가 감당한다고? 주의 종이. 심는 이나 뿌리는 이는 똑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선포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뭐 한다고 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내는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마음에다가 종에다가 잉크탕 묻혔지. 그러면 종이와 잉크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종에다가 잉크로 글 딱 쓰면 그 마음판에다가 종에다가 잉크로 된 글자가 나오는 거라. 그 글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어디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너희 마음속에다가 주님의 편지를 적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편지는 주님을 읽기 위함이거든. 그다음 마음에다가.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서 지속적으로 만다고 해. 생각에다가 법을 새기고 마음 전체다 법을 다 새겨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되는 거라. 어떻게 신앙이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법이 새겨지고 그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주님의 편지가 어떤 상태로 되어질까요? 얼마나 주님이 드러날까요? 생각에서 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서 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이 뭘까요? 생각, 감정, 의지거든. 그러면 생각뿐 아니라 감정에도 의지에도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라. 거기에 거룩이요. 거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서 처음에는 생각이지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거든.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순서가 뭡니까? 첫째,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 출입구입니다. 마음 열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또 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기능이 필요한 거라. 그러므로 마음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경외하거나 그분을 믿는 거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렸다면 그 다음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영을 경험을 뭐 하는 거라. 어쩌라고? 이제 영적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영적 기능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를. 그래서 뭐 집간이니 영감이니 계시니 등등 그래서 스파가 다 일어나지. 그러면 영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뭘 목적으로 할까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성령 능력으로 간 거라면 그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하거든.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 예수님이 전부 붙잡으십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새롭게 하시는 거라. 왜요? 모든 육신의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인데 그 과정을 이렇게 간다는 거라. 아, 탁월하게 기똥차더라고, 이거. 맞습니까? 이때 뭐 긍정해주면 누가 자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마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영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과 교통을 이루어갑니다. 이 교통을 뭐 한다고 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반드시 육신에서 거룩이 나와야 되거든. 그것과도 첫째에 우리의 실제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에다가 법을 새기시고 감정에다 법을 새게 되는 거라. 그러면 행실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예?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은혜가 깊은 사람은 생각 속에서 이미 거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라. 예수님 말씀 뭐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축복기도 해주라.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속에서 이미 주님이 나온다니까, 주님이. 그러게 나와야 된다, 그러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인식 자체만 전환이 아니라 실제 모든 행실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생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진리에서 전환되어서 진리, 영적 생각, 영의 생각 이루어갈 때에 그걸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십자가 목걸이 달고 그렇게 은혜 얘기하면서 말할 때마다 시문설에 서문해.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에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겠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거든, 내가 나를 부여해야 되는 거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 습관, 모든 기호, 내가 가장 즐기는 거 전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름에는 딸기 주스 하나 갈아. 딸기를 갈아 먹는데 그래 맛있더라, 나는 딸기 주스. 그 다음에 초겨울에 나는 홍시. 그 두 가지 제일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별로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홍시를 끊는데 괴롭더라고. 그냥 내가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나? 근데 어쩌면 절제하려면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 전할 때 뭐랍니까? 절제, 심판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의입니다. 근데 의는 절제통에 이르죠. 절제통에서. 절제는 개같습니다. 천국 가는 사단입니다. 중간 사단입니다. 절제 없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바울이 전체 성경을 정가하는데 딱 한마디로 절제 심판이라는 거라. 그 설명하는 거야. 의인데 의를 이런 방법은 절제거라, 절제. 제가 집회 가면 꼭 절제 설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절제 안 하면 척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생각 절제, 감정 절제, 의지 절제 다 돼야 되거든요. 안 되면 척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의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에 원수마귀에 견관진이 있거든. 내가 그렇게 안 돼, 절대 안 돼. 그게 원수마귀의 진입니다, 진. 나를 속이고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그러길 수 없다. 나는 못난 놈이다. 어떻다, 이게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파시 안 하고는 생각 자체가 인식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제일 먼저
두 번째가 이것더랍니다. 경관지. 이거 손 안 보면, 생각이 전환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보십니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밤마다 밤에 잠 안 자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먹통이거든. 그럼 뭘까요? 무당지나 무당지. 산신령이나 산신령. 진리가 주님이시고 진리가 길이거든. 냅다 기도해놓고 길은 하나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계시나 성령의 능력이나 길문 가지고 장난칩니다. 장난쳐. 왜요?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 교통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기는데 생각에다가 법을 새기고 감정에다가 법을 새기고 감정 법 새기면 뭐 할까요? 좋아하던 거 다 꺼내야 되는 거라. 음란 다 꺼내야 됩니다. 남의 남자 보는 거 다 꺼내야 됩니다. 전부 다 꺼내야 되는 거야 이거. 의식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음란을 포기하기 싫은데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떠나냐? 그러면 끝까지 미련 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완전히 끊어도 끊어 여러분. 그러니까 상태가 롯의 마누라가 쳐다만 보지 마라. 그런데 쳐다만 안 보면 구원받는데 그 쳐다보다 망했거든요. 못 끊거든.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경관심 빼고 여기 생각이 뭔지 전부 다 구별하고요. 그래서 쫙쫙 생각을 딱 세우겠네요. 근데 생각 세울 게 뭡니까? 지 감정이 살아있는데 좀 서툴리다, 감정 좀 열받았다, 너는 배려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은 감정적이거든. 때리치기도 내가 갈아봐라. 딱 그럽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조금 서툴리면 때리치기도 안 간다며. 왜요? 감정이 살아있거든. 이거 다 지겨야 돼. 다 지겨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생각, 감정을 죽이는 이유가 뭐야? 이걸 해야 있어, 이걸. 속살인데 강건해지고 속이 깨끗해야 밖이 깨끗해지거든. 요거는 개차반인데 요거만 깨끗하게 하면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 요구는 뭐 열심히 하냐, 뭐 어떻게 노력하냐, 외진 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합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영적 교통은 이거 깊이를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의 법을 새기고 마음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들 된다고 말씀해요. 조건이 뭡니까? 생각의 법 새기고 마음의 법 새기면 끝납니다.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먹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받거든. 편지인데 읽으면 전부 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다.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드러나야 되고 마음에서 드러나야 되고 감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해 보시는 거 가장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라. 그 연애질 하면서 그래 노는 거 되게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 볼 때 가장한 것이 있거든. 근데 가장한데 그게 재밌는 거라. 왜 그럴까요? 아직 감정이 변화를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배우고 때가 되면 감정이 생각에 의해서 기준된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그대로 전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멀리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대로 의지도 그대로 반응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미 육체 죄 몸에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여기서 거룩해졌는 거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래요. 이미 영의 생각, 생역사를 이루었거든. 그러면 껍데기네. 그냥 드러나는데 드러나. 그러니까 봉사가 보십니다. 속사람의 성령 능력을 강건해질 때 이 역사가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할 때 그냥 드러난 걸 그냥 드러나. 이거는 개차보는데 이거 잘해가도 지 짜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충만한 것이 그대로 흘러나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게 봉사고 그게 사회이고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이거는 개차반인데 이것만 잘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그때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이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근본하고 근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영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 모르고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 성경 가지고 종교 노름을 종교 생활하는 거라. 제가 말씀했지. 유대인들이 살아계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민족이요 조상을 뒀거든. 그런데 그들이 종교가 되는 거라. 야, 이거 되게 두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들 인정받았던 조상으로부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만들어 그렇게 그걸 전통으로 그리고 문화로 내려왔는데 때가 되었다 종교로 변하는 거라. 이야, 그게 무섭지.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고 참 신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께도 도우시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신앙을 종교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까딱하면 종교 되시면 또 종교.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적 스파크, 영적 교통 다음에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그 다음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라. 이게 안 되지. 자 보십니다. 이게 다 안 되면 이걸 하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눌러야 되는 거라. 절제하고 안 돼 가만히 있어. 시끄러 가만히 있어. 그런 누리고 은혜에서 누릴 수는 있거든. 은혜 없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누리고 못하게 말리고 그러면서 이걸 좀 이루가는 거거든요. 지 실력은 아닌 거라. 지금은 그걸 이루가는 척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에 계셔서 그걸 눌려서 그렇지 안 눌리면 스프린터 금방 튀어나가지고 육체에 죄악에 정력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만 늘 기도하지만 좀 이것이 진짜 죽여버리고 자동적으로 무의식 가운데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거. 누가 욕을 쭉 퍼본데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 보이다 비실실 웃고 이거 자동으로 오늘 기도 마치고 한테 지혜봐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왜요? 감정이 살아있거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대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 그런데 생각의 인식으로 영적 지각으로 그것을 이제 인지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감정이 하나씩 둘씩 말을 듣는 거라. 자, 그래 괴롭혔는데 불쌍해 보이고요. 왜요? 성리 역사. 점점 질들어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과정이 있어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다 천국 간다고. 가긴 가지. 이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제가 천국 가는 예정이 뭔가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설교하지.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든 제가 설교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긍정은 안 해주는군요. 저는 어떤 중요한 설교마다 중요한 설교만 킵할 때 짚는 걸 설교하거든. 제가 설교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리든 성소도 관계없이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도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영적 진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골라서 설교하는 거 잘 모르지. 그거 설교한다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과정 필요합니다. 이것도 데이트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오늘 밤에 뭐 먹고 잤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자, 이래서 연합은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산떡을 먹습니다. 산떡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알면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자, 이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라. 내가 뭐 항동해야지, 교회에서 뭐 계획하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님의 편지인 거라. 어떤 상태에 내 감정 냅니다. 그게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라. 편지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읽고 느끼게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얼마나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질까요? 몰라. 그래 해도 안 됐다 뭐 하겠습니까? 뭐 팔자로거나 할까나. 그래도 새길 때마다 새기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먹으로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다. 영으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지치가 아닙니다. 지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닌 것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표현되신 건 좋은데 자,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요 생각에,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거든. 성령으로 살아계셔 하는 영으로 기록하지. 성령께서 생각, 감정, 의지에 예수님을 새기시는데 문제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거울이 차고를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그럼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새기시는 뭐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편지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새기고 그리스도를 쓰거든. 그러면 새기는 것이 뭐고 그리스도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되면 성령으로 그 말씀이 점점 내 속에서 녹아서 내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살아나시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나셔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또 표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우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속에 점점 많아지게 만들어요. 성령 역사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거룩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때 그게 거룩이거든. 그러면 성령 역사가 강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재료, 그게 많아야 되는 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우심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얼마나 도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새긴다 그러고 편지를 쓴다 그러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거야.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말씀의 생명력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타 등등등. 그래서 이것들이 표현될 때 그게 거룩입니다. 어쩌라고? 마음 비우시라고. 편지는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세워져 계시면 안 되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생각 속에 주님이 새겨져 있으면 왜 될까요? 경건자 파수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파수해야지. 감정에 주님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주님에 반한 못된 것들, 그런 걸 즐기는 것들, 그 전 내빼야 됩니다. 그것 두고 주님이 새길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 가운데 정의 역사가 있고 육의 역사가 있고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내가라. 그러면 육의 행실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생각했습니다. 성령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육의 행실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감정을 통해서도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아, 저거 내가 즐겼는데 보이 더러운 거네. 아, 저거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가장한 거네. 인식전환이 때가 되면 스파크를 나서 감정에도 깨닫게 됩니다. 난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아직 좋아. 감정이 안 변하거든. 그런데 점점 전할 때가 아니라 하나씩 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새기신다. 생미법이 집행한다. 하나님의 성분이 많아진다. 말씀의 은혜가 강해진다. 생명력이 풍성해진다. 다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본질은 여기서 주님이 많이 차지하시거든요. 영성 5%, 육성 95%. 거기서 좋은 게 나올 리 없죠, 여러분. 그럴 때는 대빠이 기도해가지고 육성은 영성 5%지만 워낙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성을 95% 만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딱 원인이 되면 영성 5%밖에 안 되거든. 기도 많이 하면 영성 5% 기도해가지고 이거 다음에 바꿔줘요. 기도해가지고 95% 바꿔놨지만 불 꺼지면 5% 돌아옵니다. 그래 95% 기도 계속 올라갈 때 계속 기도하면 이거 유지되거든. 그러면서 이걸 5%, 6%, 7%, 이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에 일대 대전환이 나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제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죄 많이 끊는데요. 왜요? 인식이 안 됐거든.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은 있고 은혜도 있는데 말씀 모르니까 살아왔는 거라. 말씀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거 죄네? 딱 깨닫니까 즉시 죄 끊는데요. 말씀만 듣고도 정리된 죄가 굉장히 많다고 엄청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요, 절제야 강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에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길 때 주님의 거룩이 행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마음은 우리 전 존재 출입구입니다.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고 마음 닫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주님 이름 몇 번 부르셨나요? 한 번도 안 불렀지만 왜 주님을 갈망하러 주님 찾는 게 없거든. 순간순간 주님. 여러분 마음이 그럴 때 눈 감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하다 영광이 확 덮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그렇다니.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거든. 갈망이 있으니 갈망만큼 하루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도 없는데 주여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야. 갈망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는 마누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다지 주님 묵상한다고 마누라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네,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점령하세요. 문 닫지.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의 역사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절대. 내가 약해서 넘어지지 주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갈망해요. 계속 가면 왜 주님이 그냥 계십니까? 내가 나를 영적 원리가 주님 먼저 오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기 주고요.
주님께 가까운 자에게 주님 가까이 하세요. 멀리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갈망하지만 다가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거 마음 바꾸셔야 합니다. 자, 내일 하루 보낼 때 주님 성호를 한 100번만 불러보세요. 100번 하다가 주님 계속.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면 마음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지에 그때마다 기회 때마다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스파크를 일어나게 하죠. 현존 최고의 사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역자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이 집에 가는데 나팔을 가져가라요. 그 나팔 가져옵니다. 설교하다가 한 나팔 불으라면 그럼 나팔 빵 불면 막 기적이 납니다. 갑자기 하늘에 막 솜털이. 그리고 그 나팔 불 때 많은 사람이 병고침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어떤 기적이 팍팍 일어납니다. 그 사역자가 저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울산에 그리고 다른 곳에 트라이앵글로 교회 2개 더 주신대요. 부산에 두고 울산과 어디에 그 다음에 자리를 잘 모른답니다. 울산과 트라이앵글로 하나님 일단 교회 2개 먼저 주신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심리 역사를 기적에 일으킬 때에 사실 그 역사는 평양 대복만큼 강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고 계셨는데 그 영광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나 말았다나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야기도 그 얘기 꺼냈을까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그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그래 기술을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갈망. 어느 집회 갈 때마다 주님을 갈망한대요.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갈망을 통해서 임재가 강해지고 기적을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갈망입니다. 갈망. 썩어 빠진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향한 갈망을 가지세요. 진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이 지방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방? 이 지방. 뭐 조금 조크랭 갈지 뭐 전당에도 일본어로 설교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크 우리 마음의 갈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실 때 진짜 내 마음이 뭐 원하는가 보세요. 아직도 세상이 있는지, 아직도 돈이 있는지, 아직도 뭐가 그리 부족한지 그거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 설명 역사는 이거 안 되면 역사가 안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영적 교통이 되거든요. 마음문이 안 열리면 영적 교통 자체가 안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세워져 있는가. 잘하고 잘못한 둘째는 됩니다. 제가 말씀했지, 마음이 청결한 자 법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청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순수입니다, 순수. 마음은 깨끗한데 아직 뭐 돈 많이 벌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뭔가는 약해도 진짜 하나님만 향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순수. 주님에는 다른 걸 요구치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세워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보십니다. 사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를 하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속 사람이요 영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에 숨은 사람의 상태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거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영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영도 똑같이 연결해집니다. 그래서 영을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라 이야기해요. 숨어있다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갈망하는가 영적 갈망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갈망보다 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마음으로 감춰지기 때문에 마음 상태와 직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비울 것 비우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돌아갑니다. 자, 3장 2절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를 어디 쓴다고 해? 마음에 쓰는 거란 마음에. 근데 마음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해? 여러 사람이 알고 읽고 느낄 수 있어야 거든. 왜 마음에 적을까요? 자, 보십니다. 근원적인 것 성령께서 우리 여기 계십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은 영에 거쳐 살고 살지만 여기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라. 왜요? 보십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이니까 영적 상태를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지만 실제 그 사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한 그 존재 자체가 그렇듯이 그 사람 생각, 감정, 의식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통로거든, 통로.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에 계시면 그처럼 표현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표현되기 위해서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변화시킬 때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던 하나님 계시면 드러내준 통로거든. 그래서 마음이 새기십니다. 영은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자기 생각, 의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형성이 돼야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편지는 보고 읽고 알기에 미함이지 감추기 위함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읽고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주님이 새기시셔야 합니다. 마음이 안 새기시면 편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못 드러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못 드러내시는 분은 그분이 깝깝해 하십니다. 왜? 영의 가치에 있거든. 보십니다. 성령이 무슨 목적이 뭐라고 해? 쭉 지나가지고
육체 행세에서 드러나기 원하시거든. 이게 목적입니다. 왜요? 선악과 싸울 때 육체가 타락해가 죽었거든. 그런데 이게 회복되는 목적인데 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 우리 영에 임하셔서 영을 점령하시고 마음을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드러나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편제로 새겨져야지 마음에도 안 새겨지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이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형상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음이 드러납니까, 어디? 행실이 아니거든. 마음이거든. 말은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지.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거라. 감정 보지. 감정 보면 뭐 좋아하는지, 들어본 거 좋아하지, 엄나는 거 좋아하지, 세상 거 좋아하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리 더러운 거라, 더러워. 우리 마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뭐 결정하나요? 뜻을 어떻게 정하고 가나요?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예배 안 오고 TV 보러 간다. 그래 뜰 정했다.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서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읽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제일 적수가 남편이요 마누라입니다. 전부 다 보고 알거든. 전부 다 보고 아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해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라 내 마누라 어떻게 편해줄까? 평가해줄까?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아는 거라 여러분. 언제 어떨 때 어떤 거 되는 거야. 경상도 산하에 속 깊은 마음을 여자는 잘 몰라. 거기서 문제일 때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옆에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에 무엇 사람이 그걸 읽고 알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경외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가 새겨져야 되는 거라. 편지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힘을 쓰고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주님 생명이 충만하거든. 충만할 때 충만한 그 은혜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을 주게 되지.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거기 드러나야 되거든. 그 충만을 뭐로 만들까요? 그 충만을 뭐로 만들까요? 영역상은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깨달았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은혜와 영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와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가 기도 통해서 팍팍 정화될 겁니다. 그거 듣고 그냥 집에 가지. 그래, 이게 영의 깊이 인지가 안 되는 거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말씀 딱 볼 때 얼굴에 뭐 묻는가 보고도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리지. 그 깊은 영의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기도하시면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영에 팍팍 새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그 스파크를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말씀 밝혀 지적인 정가는 늘어도 그 꼬라지는 그대로입니다. 그 꼬라지는 뭐라고 해요? 얼굴이거든, 얼굴.
영의 상태는 똑같은 거라. 은혜가 들어갈 때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깊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어느 만큼 새겨지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에 얼마나 진리 깨달음이 있고 생각 속에 얼마나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감성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결해서 주님이 편지가 새겨져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깨달았는데 잘 안 되지. 그럼 아직 편지가 안 되는 거라. 새겨진 말씀에 대한 실제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어쩌라고? 기도하시라고. 밤에 기도하시라고. 오래전부터 철학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들어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장지 예배 드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마지막 학원하고 오늘 좀 피곤합니다. 근데 어제는 별로 기도 못하고 그래도 1시까지 겨우 기도했거든요. 어제 1시까지 기도 안 맞았습니다. 오늘은 2시까지 기도할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시까지 기도할 겁니다.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일단 한동안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신다. 꿈도 없지. 아멘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 먼저 그런 약속 자주 합니까 여러분? 늘 밤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철야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래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능력 주시겠다고. 어제 너무 피곤해서 1시에 맞았지만 오늘 2시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시까지 들어갈 겁니다. 3시까지. 밤새워 나니까 나이 때문에 안 되겠고 새벽 4시까지만 하고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는 좀 두고 보고 대략 올해 말까지는 하고 싶은데 또 11월 달에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11월 달에는 잡힌 집회도 있고 또 대만도 다녀와야 되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12월 달에는 일단 미국 가기로 예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몇 시까지요? 새벽 3시까지.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목회자 세미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제가 잠깐 얘기했지 앵겔레스입니다. 이쁜 애들 많다고 스페인들이 그 도시 보고 천사의 도시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게 엄나는 도시입니다. 또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있고 지금 또 철수했지만 거긴데 그 예언 기표하는 사모님이 그 집회를 뭐 한대요. 어둠이 너무 세서 뭐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멤버가 밤마다 적어도 한 25명이 모였습니다. 25명이 밤마다 잠 안 자고 필리핀에다 기도하고 그래 외쳤습니다. 그래 가는데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폭발. 그 사모님 놀랍니다. 이야, 이거 기적이랍니다. 기적. 이 기적은 세움계 기도 때문에 나온 것이고 자기는 세움계 기도에 편승해가지고 일을 수월하게 이뤘다. 진짜 대단하다 갑니다. 뭐 알아야 알지. 근데 그러면 압니다. 대단한 거. 그 기도로 다 풀어내거든요. 그래 어제 새벽 1시에 기도하는데 요 3사람 앉으시대. 3사람. 그래서 뭐 환경이 어려서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때려다 시간 내셔가지고 기도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무엇인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 3시까지 한다고 25명이서 모이셨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래 늙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밤에 기도하는 게 그리 어렵나? 황이 걸쳐 그랬겠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다 모였거든. 다 모였어. 새벽 2시에 주여 샘 부르고 그 필리핀 향해서 기도하고 떠나라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 박살내고 막. 영적 세계는요, 영적 전쟁은 가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가면 그들 풀리는 거라. 그다 잘한다고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기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 엘리야가 비가 3년 동안 안 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시돈 땅에 이렇게 하시다가 엘리야 가라는 거라. 가라. 그리고 비가 오리라. 왜 비가 안 올까요? 지금 아합과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이제 가뭄이 왔는데 엘리야가 가면 또 비가 온다는 거라. 어떻게 옵니까?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뿌리고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비가 내려오는 거라. 그런데 엘리야가 출발할 때 이미 하늘에서 비 왔습니다, 여러분. 공간 속에도 시간 때문에 이룰 타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엘리야 갈 때 하늘이 비가 온다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가 집회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왜? 거선 기도가 끝나는 거라. 그 열심히 하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전에 준비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 집회 갈 때 딱 기도하고 보따리 차고 딱 출발할 때 그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말할 때 미철에 100개 날아오게 되는데 기도 돼가지고 120개 날아왔다. 그러면 대빵이고. 그럼 여러분 중보기도 양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한 달 제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미사일이 와가지고 막 격지를 다 파는 거라 막 기분도 좋고 이 어디서 가지고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미사일로 때리는 거라. 왜 아멘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미사일로 때린다니까 중보기도가.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의미하셔입니다. 어제는 3명밖에 없더라고. 저 서울뿐 마음이긴 하지만 워낙 시대가 바빠져가지고 하긴 하죠. 그래도 저도 휴가 때 다 하루씩 시간 내주고 자발적으로 세제가에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 내가 세운 게 담임 목사 맞나요? 세제가에 기도가 공포입니까? 물론 다 있지, 집안도 있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툭 가고 있는데, 어디 가셨는가? 주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주님 보고 기도하시면 하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알지? 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공사 끝났으니까, 여기서 기도, 요 주에 깔짝거리는 어둠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권을 딱 잡고, 우리는 저런 기도만 해놨거든. 이런 기도가 우리가 처음 하시니까, 물론 하늘을 열리지만, 기선 제압해야 됩니다. 확 잡아버리고, 이제 부산 전역으로. 왜 높은 데 주셨다고 해요? 그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다에 주신 게 아닙니다. 무다에. 왜 부산 중심 서면 바라보게 하신 거 아십니까? 그 이유 있다니까. 그래서 당분간 기도로 확 잡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자, 3절 보고.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디 새긴다고 해? 육의 마음입니다. 왜요? 주님이 드러나셔서 보는 사람이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읽을 게 없다. 예수님 표현이 안 된다. 그건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자, 15절 봅니다. 이거 지난 시간 잠깐 다뤘는데, 고린도 3장에 이 두 요지가 있거든. 15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어쩌라고 해? 주께로 돌아가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이 설명했지?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라. 안 그러면 수군 덮여가지고 못 봅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수군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잔다고요? 밑에 보십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해? 주님의 영광 볼 때 언제 주님 영광 볼까요?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덮이고 수건이 덮이고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건 덮는 얼굴, 수건 벗기는 방법, 주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안 돌이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수건은 안 벗겨지고 절대 영광 못 봅니다. 영광 볼 수 있는 것은 마음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이게 좀 성경 내용 아닙니까?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마지막 영광은 뭘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은 영광인데, 자 보십니다. 처음 영광은 한계가 있는 거라. 생각, 영성 35%, 육성 65%, 감정, 영성 15%, 육성 85%. 그러다가 영광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이 좀 지나지. 맨 마지막 영광은 어디 될까요? 내 생각, 감정, 내 모든 좋은 데서 주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 과정은 있지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 마음 돌이킬 때. 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마음 돌이킬 때. 마음 안 돌이키면 영광 못 봅니다. 주님과 형상 변한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밑에 보십니다. 주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냐? 영광으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 이것도 성리였습니다. 성리였어. 오직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주의 영의 역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바꾸십니다. 언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Understood?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nderstand 하지 말고 Understood 해라고. 좀 햇말 다 기억했냐? 이 과거형으로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바꾸기로 했어요. Understood? 맞습니까? 마음을 열어봐.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국물도 없다 기하십니다. 국물도 없어. 오직 마음을 돌이켜. 그럼 보십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마음이 더 돌이키셔야 되는 거라.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라.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키면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 봅니다. 왜? 수건 다 벗겨지거든. 그러면 저보다 형상으로 변해서 점점 변합니다. 변하는데 영광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라. 맨 마지막 영광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전 존재에서 주님이 표현되고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 보지. 다른 사람은, 일반 사람은 다르습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럴까요? 영광이 임해있거든. 제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서울역에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나왔던 진짜 예수 안 믿는 분이
나온 지 얼마인데 28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감탄을 하더랍니다. 정경 목사가 설교 나타나는데 목사님밖에 안 보이더라. 너무 환해져. 좀 어떻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영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들죠. 얼마 전에 우리 새로운 자민을 오셨는데 그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교회 가는데 어디 가나 악령의 어떤 흐름 때문에 예배를 잘 집중 못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정이 안 되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0.1%도 없답니다. 여기서. 너무 깨끗해 정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걸어오는데 얼굴이 막 빛나는 게 아닌데 빛이 나고 있더랍니다. 주님의 영광인 줄 확신합니다. 뭐 배 아픕니까? 그래 보면 주의 영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영광이면 주께는 마음 돌이켰거든. 그 마음을 돌이키면 영광이 많으니까 영광이 많아서 끄고 보면 다른 거라. 다릅니다. 영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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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